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성탄절에 나에게 예수님이 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떠올리고 또 선물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 모임을 생각합니다.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마음들을 있고 또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라는 그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되려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에게 예수님이 답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또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질문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또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왜 관계가 자꾸 깨질까? 죄책감과 또 후회는 왜 자꾸 사라지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더 열심히 살면 답이 올 것 같고 또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면 아니면 사람이 바뀌면 아니면 내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안은 여전히 흔들리고 삶에 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질문의 답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답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이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바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길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과 같은 생활 지침이 아닙니다. 바로 도마가 묻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죄와 두려움과 단절로 막혀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그것이 답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있는 문제.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또 종교의 그 행위로 결코 열고 닫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길을 직접 뚫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홀로 십자가와 부활로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데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길은 그림처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막혀 있을 때 그들은 그 홍해를 가로질러가는 그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막혀있는 그 홍해를 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갈 길을 만드셨을 때 그 길은 설명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이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그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돈이 다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 무너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잘 살아보자 라는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는 그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탕자에게 필요한 길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돌아갈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길. 그런데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나 스스로가 돌아갈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단지 돌아가라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실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실패와 또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서 있을 때 저와 우리 모두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막힌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너갈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너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통로라는 것입니다. 통로. 그리고 그 어떤 조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단지 천국 가는 어떤 입장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움켜쥐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입니다.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방향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길이란 목적지만이 아니라 발걸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의 방향.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산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낯선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표지판을 보기만 하고 우리가 그 표지판만 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표지판 보고 따라가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표지판이 저와 우리 모두를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지판이 아니라 경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안내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는 밤이 되면 그 산은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어선 길은 밤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와 라고 멀리서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바로 곁에 서서, 바로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그 밤에,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밤에 이들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오래됐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됐어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장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잃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관계가 꼬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죄와 습관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려져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조차 모르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길이신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지도만이 아닙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딱 지도를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붙잡고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붙잡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하기에 마음이 붙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길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바로 멀리에서만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복판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길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이 길이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자리로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길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탄절에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붙들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이것은 흔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너한테 맞으면 그게 진리지. 각자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니까 느끼는 대로야. 네가 느끼는 대로 그게 정답이야. 따로 정답은 없어. 네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야. 각자 다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이런 분이 또 오셨네요, 지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인생상 삶의 회로다. 너세 젊은 너세, 이것만이 내 세상. 이분만 오면 참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잔지 남잔지 그것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상대화하다 보면 결국 혼란만 남는 것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할 때에 사실 아무도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혼란의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말이 맞다. 라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요 본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교훈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에 이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이들의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설명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 안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흔들리던 그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재판하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 빌라도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그 판단과 또 사람들의 그 눈치와 분위기 속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진리를 외면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양심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진리를 붙든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팔팔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명령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기준은 그 당시에 그 자신들이 닥친 그 상황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옷 하나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 불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들의 인생이 왜 자주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없는 확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진리 없는 확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말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이 막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단단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유로웠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자유는 결국 방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위에 그 선 자유만이 참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뒤집혀져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는 그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이 성탄절은 진리가 오신 날입니다. 거짓에 묶인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로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저와 우리 모두의 거짓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 진리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는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아주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일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책임도 다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아주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기뻤던 그런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 계셨을 때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죽은 자야, 살아나서 일어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자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그 죽음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공도 그리고 인정도 환경의 변화도 잠시 기분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분을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죽어가는 것 다시 그거 고쳐서 살린 그 생명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바뀌어진 그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고 자꾸 반복되는 그 자신의 실패로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졌지만 너가 이 물을 푸는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물 이야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자기 마음속에서 깊은 갈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온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도망치던 인생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있는 이 역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상처로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포기했던 그 기도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붓듯 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그 생수와 같은 그 기도가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성탄은 바로 이 살리는 생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신 날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생명이 인간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분위기도 나의 감정도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너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생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나는 무엇을 답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 성탄절에 나에게 예수님이 답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 다닌 기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직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내 계획이 답입니까? 내가 버티는 것이 답입니까? 내 실력이 답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까? 그것들은 잠시 도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답은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너의 답이다. 이 아기 예수님이 너의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분위기 좋은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도 또 같은 질문을 붙잡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도 나를 답으로 믿고 있느냐? 혹시 누군가는 오늘 이 예배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이 책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진리다. 너를 자유케 하시라. 내가 생명이다. 너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내가 더 잘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마음의 왕자의 그 자유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유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길 잃은 자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거짓에 묶인 자는 진리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죽은 마음은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굳은 심령은 녹아지고 포기했던 영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